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사람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다. 이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전제이죠. 구체적인 강론을 알기 전에 총론, 대전제, 이것을 알아야 실마리가 풀려지는 것인데, 우리는 천지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선언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천지 창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3절부터 나오는데 2절은 천지 창조의 상황과 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은, 그러나 잘 보시면 이 말씀이야말로 복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앞으로 저의 설교에서도 계속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전능성이 말 한마디로 다 되는 전능성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가운데 부르시지만은 없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노래하지만은 구원을 말하려면 죄와 사망을 말해야 되는데 죄와 사망이 어디서 왔느냐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하나님이 창조에 손을 대기 이전의 상황은 뭐냐? 혼돈, 공허, 흑암, 깊음, 이런 거예요. 땅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식물들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인데, 그 땅이 혼돈하다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거예요. 생명체가 전혀 살 수 없는 환경이 있는 거예요. 이건 오랜 신학적인 주제이기도 해요. 악이 어디서 왔느냐, 이런 질문이 오랜 신학적인 주제예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창조하시려고 시작하실 때에 이미 악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너무 우리가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려요. 어떤 신학자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손을 대기 이전에 왜 이런 상황이 있었느냐? 그러나 이 상황이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반대는 뭐겠어요? 창조의 반대는 무질서라는 거예요. 무질서에서 질서 지어주는 게 창조예요. 창세기 1장이 너무 중요해요. 1, 2, 3장을, 창세기 1, 2, 3장을 알고 계시록 19장부터 22장을 아는 것은 성경의 양대 산맥을 아는 것이고,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 성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당기는데,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거기에 빨려 들어가지 않고 그 위에서 운행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운행하신다, 이 말은 날개짓한다, 새가 날개짓한다, 그런 단어를 가지고 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빨려 들어가지 않는 것이 신비한 거죠. 똑같이 우리가 찌르면 우리도 아파요. 병들면 병원에 가야 돼요. 누가 욕하면 기분 나빠요. 똑같은데 어떻게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느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보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삽니까? 못 살죠. 사람은 이 밖에 나와야 사는데, 뱃속에 생명체가 있는데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데 그 안에서 질식하여 죽지 않고 생명이 자라가고 있다는 게 신비한 일이죠. 2절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은 흑암 가운데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안에 여전히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이것을 아는 것이 신앙의 큰 힘이 됩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는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계속되고 있어요. 좋았더라, 이 말은 이제 토브라는 그런 말인데, 성경에 좋았더라는 말은 그냥 기분 좋아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대로 완벽하게 싱크율 100%가 구현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도자기를 굽는 사람이 이런 도자기를 구워내야 되겠다 해서 구워냈는데 이렇게 비춰보고 아니면 깨버리잖아요.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그것이 나올 때까지 도자기를 굽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싱크율 100%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다.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나왔는데 그 빛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이라고 생각하신 그대로가 나온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우리의 하루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루가 되어야 돼요. 너는 오늘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기다리시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구현되어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할 때 이런 걸 자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소원과 간구를 아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내 소원과 간구가 어디에서 나온 소원이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간구를 말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한 가지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부터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시간 개념은 뭐예요?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할 때 밤에 일할 수 있습니까?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는데, 시간 개념이, 성경이 말하는 시간 개념은 그런데 저녁 6시부터 뭐 해야 돼요? 쉬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스탠바이하고 출발하면은 일단 쉬고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뒤에도 나오겠지만 사람이 몇째 날 만들어졌어요? 예? 우리 평양동 축복교회 오니까 이틀밖에 안 됐지만 이게 좋은 거예요. 한눈에 다 들어오고 물을 수가 있고, 그냥 일방적으로 계속 말하는 게 아니라 표정을 보면서 물을 수 있으니까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은 6째 날 만들어졌잖아요. 사람이 창조되고 나서 생명 얻고 나서 그 다음 날 뭐 했어요? 7째 날이 뭐예요? 안식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짓고 나가지고 제일 먼저 시킨 일은 안식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먼저 주시고 일시키는 거예요. 그래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우리 개념은 열심히 일하고 힘드니까 밤에 자자 이거잖아요. 성경은 열심히 일하고부터가 아니라 일단 쉬고 충전하고 힘낸 다음에 나가서 일하자, 이것이 성경 개념입니다. 우리도 뭐예요? 오늘 새벽에 나왔지 않습니까? 하루 살아가기 전에 오늘 이 새벽이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몸과 마음이 긴장해서 막 뛰쳐나가기 전에 다 하나님 앞에 무장해제 돼가지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기 전에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또 이제 나가서 밥 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 개념이 다른데 이런 걸 다 어디서 배우냐? 창세기 1장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우리 뒤에 사장님 회사 하신다고 그랬는데 직원들을 대할 때도 뭐예요? 먼저 은혜를 베풀고 일시켜야 되는 거예요. 뭐 동의 안 할 수도 있지만 목사로서는 이렇게 지도하는 거예요. 월급날이
둘째 날, 우리 회사는 둘째 날 월급 준다. 그 사람이 첫째 주에 왔다. 첫째 주에 채용됐다. 그러면 너는 한 달 후에 월급 준다. 이러면은 좀 안 맞는 거예요. 날 계산 20일 일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둘째 주 월급 준다. 근데 그 다음 첫째 주에 왔다. 그러면 한 주일 일하고 한 달 월급 주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4분의 1 나눠가지고 월급 주고, 날짜 계산해가지고 월급 주고, 나갈 때도 날짜 계산해가지고 한 만큼 주고 내보내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먼저 은혜를 베풀고, 일을 안 했지만 일한 것 같이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일 시키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질서 지으시는 분이에요.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먼저 사람을 믿어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겪어보니까 믿는다 이게 아니고, 믿어주고 일단 시작해보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1장이 말해주는 거예요. 주기도문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